오늘 성경 말씀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자요, 또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잘 준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평이 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경건을 추구하고 부장한 곳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늘 경건을 생활하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이렇게 믿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자기 의에 빠져서 타인을 업신여기고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세리는 사람들이 따돌리고 죄인으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비를 통해서 참된 의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은 먼저 서서 기도할 때 따로 기도하였습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였다고 하는 것, 이것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러한 의식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별하면서 다른 사람과 동료가 될 수가 없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는 생각을 했어요. 그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기에 이 내용을 보면 이 바리새인에 대하여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토색이라고 하는 것, 이건 바로 사기꾼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도, 사기치는 사람들, 도둑, 이러한 사람들을 토색하는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바로 이 토색하는 자와 같이 아니하고 불의한 자들, 부정직하고 불의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과 또 같지 않습니다. 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이 넘지 말아야 할 법도를 지키면서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아니한 것,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참 잘한 것이죠. 참 잘한 것이.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바리새인은 나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 보면 그 밑바탕에는 자기 의,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이러한 것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예수님께서 간파하신 겁니다. 더 나아가 나는 이에게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7일 동안 지나면서 2번씩 하나님께 금식합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것을 볼 때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섬기는 그러한 예양적인 것, 이러한 것이 흠잡을 데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과 같은 이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삶은 과연 그가 종교 지도자로서 유대인들의 그 유대교에서 이 바리새파에 속한 이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구별된 자여, 경건한 자여, 율법주의자들이여, 율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 자들이여,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자들이여.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볼 때 어떻게 보면 한 면만 보면 흠잡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서 바로 율법을 의지하면서 다른 사람, 이 세리가 있을 때 그 세리를 무시하고 세리에 대하여 아주 깔보면서 무시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자랑 이것을 일삼고, 그리고 율법을 붙들고 율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 이러한 것을 사모하고 있지 아니한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랑, 자기 의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남과 비교하여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 이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잘한 일이죠.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것, 이걸 자랑하면서 거기에 자기 행위를 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의롭게 여기면서 바로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이 바리새인, 바로 여기에 자기가 이렇게 지킨 것, 이렇게 산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렇게 그가 인정하고 받아들였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요소가 빠진 채 온전히 자기의 자랑과 율법에 비춰봤을 때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면서 자기는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세리의 기도는 어떠했는가? 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 정말 이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친다고 하는 것은 고통이 있다는 것, 마음속에 뭔가 응어리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다른 말로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 세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였어요.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여서 그 가운데 일부는 포탈하고, 그리고 일부는 로마 나라에 갔다가 바치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유대 사이에서 언제나 따돌림을 받았고, 사람들이 저기 세리가 온다고 하면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세리들을
환영하거나 반기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다들 숨으려고 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세리 가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등을 돌리는 그러한 대상이었습니다. 이 세리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 겸손히 회개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떠했느냐?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세리가 오히려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돌아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자기 의로 기도를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남을 무시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의로움에 빠져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 죄가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 이렇게 폄할 그러한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가슴을 치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이 죄인 정말로 세금도 많이 거둬들였고 제가 정직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중심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서 자기의 의로,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이 마음을 버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이 세리는 바로 회개하면서 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눈금만큼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총만을 사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를 여기에서 비교해 보면 바리새인은 자기의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였지만 세리는 자기의 죄를 깊이 인식하고 겸손히 회개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인적으로 율법 준수, 그래서 저는 이 율법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러한 조항들을 저는 실천하고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행위를 과시하고 자기 행위에 대하여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넉넉히 나를 받으실 것이다. 그런데 이 세리는 율법을 지킨 것도 없고, 이 세리는 잘한 것도 없고, 이 세리는 어떤 하나님 앞에 공을 세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기를 높였지만 이 세리는 정말로 하나님, 저는 보잘것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이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인간적으로 봅시다.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사람들은 여기에서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만 놓고 볼 때 이들의 삶의 모습이나 삶의 그 생활이나 아니면 삶의 어떠한 열매나 그들의 생활 습관이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한 것이나 이러한 것 객관적인 것만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누가 잘했다고 인정하겠습니까? 분명히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잘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바리새인이 좋은 사람이다. 바리새인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남의 것을 무슨 토색한 것도 없고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이야말로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의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리는 사람들이 볼 때 죄만 지었고 사람들이 혐오하는 그러한 분위기의 사람이었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떳떳하게 뭔가 하나님을 섬겼다고 내세울 만한 근거가 될 만한 것, 자랑할 만한 것, 이것이 이 세리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이 세리가 내 마음에 들었다.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였고 세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이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 것인가, 이 교훈을 우리가 여기에서 잘 배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이 세리가 기도한 내용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불쌍히 여겨달라 이 말은 자비를 베풀어달라, 긍휼히 여겨달라, 자비를 베풀어달라, 긍휼히 여겨달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위한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격을 주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이 세리의 믿음의 자세, 바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덮어주기를 구하는 그러한 간절한 요청의 그 기도를 이 세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세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 이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이 은혜, 바로 이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 그것을 의지하면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와 은총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이 세리의 마음과 세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불쌍히 여겨달라, 이건 자비를 베풀어달라. 시라고 원어에서는 이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이 자비를 베푼다, 속죄한다, 진노를 가라앉힌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오늘 여기에 불쌍히 여긴다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하는 비결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우리가 있다가 거기에서 구출을 당하고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는 것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소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에게 저의 죄를 속죄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아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저의 허물과 모든 걸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속에 늘 품고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그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은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두 강도가 바로 좌편과 우편에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여러분, 한 강도는 자기가 처음에 예수님을 죽으면서 욕을 하다가 잠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서 변화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소서, 저를 기억해 주소서. 이건 뭐냐?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말이에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입니다. 이 긍휼히 여겨달라, 저를 기억해달라, 저를 버리지 마시고 기억해 주옵소서.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순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바리새인 마냥 저는 완전한 자입니다. 저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저는 정말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입니다. 저는 율법 앞에서 율법의 거울에 비춰볼 때도 흠잡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의 품행이나 그의 인격이나 그러한 것은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신사답고 정말 인간답고 정말로 뭔가 인격자답고 이렇게 사람들은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세가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밀쳐낸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실격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빗대면서 바로 그 날에는 창녀나 어떤 이 죄인들이 그 나라에 너희보다 먼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 바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애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그들을 용서하신다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시요, 실제 그러한 사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였고 죄 많던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았고 모든 진노가 덮임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러한 받아들이는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바로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성경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과 속죄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바로 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세우신 근본적인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 볼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 정도의 차이는 사람들이 말할 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네가 이 사람보다 더 나으니까 너는 천국에 들어가고, 너는 못하니까 너는 지옥 가고,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많든 적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의인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내세우셔서 이 세상에서 무슨 법으로냐? 율법으로도 아니고 행위로도 아니고 그러한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 바로 이 바리새인은 기도하러 갈 때 자기의 행위를, 율법을 의지하고 자기의 완전함을 자기가 볼 때 내가 그렇게 남에게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괜찮다고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했던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가 없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이 세리처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저는 불쌍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이 세리마냥 내가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형제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부르시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일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여기에 자비롭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바로 긍휼히 여긴다. 오늘 이 세리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할 때 그 자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자비로우신 분이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긍휼히 여기시는
여기시는 분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은 신실한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의 이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 그 긍휼을 오늘 주었다가 내일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 그 긍휼, 그분은 신실하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게 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까지 가려주고 그걸 막아주고 우리를 예수의 피로 덮어주어서 깨끗하게 하여서 진노가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못하도록 그것까지 덮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바로 신실한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쉴 때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저에게 질병이 있을 때도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중환병에 걸린 사람들을 볼 때 중환병에 걸린 사람들은 아마 특별히 이 세상에서 뭔가 다른 사람보다 잘못을 많이 범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 살아보면 자기 자신도 병들어보고 자기 자신도 어려움을 겪어보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죄인들을 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으면서 뭔가 몸이 아픈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에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 바리새인 마냥 바라봐서는 안 되고 이 세리처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붙들어 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심정이 될 때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으로서의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청하는 겁니다. 또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호의와 용서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불쌍히 여겨달라 이 말은 나를 속죄해 주소서 이렇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 말씀은 죄만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이 진정시켜 주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화목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간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이가 의롭다심을 얻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 곧 세리가 의롭담을 여겼다. 의롭담을 받았다. 이 세리는 하나님 이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흠을 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저 사람도 불쌍한 자이고 저도 불쌍한 자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이 세리의 모습 여러분
비록 이 세계가 외적인 모양이나 여러 가지 교양이나 인격적인 면이나 이러한 것이 부족함이 많이 노출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중심을 보시고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 기준, 하나님의 평가는 여기에서 볼 때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느냐, 하나님의 궁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고 있느냐, 그걸 의지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도 결국 뭐냐? 마지막 심판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볼 때 누가 조금 더 낫게 살았느냐, 누가 조금 더 착하게 살았느냐, 누가 조금 더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하였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세계와도 같이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에도 또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고통과 여러 문제 앞에 직면할 때 하나님,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신음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고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에게 은총을 주시고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갈 때도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이 세상에서 남에게 크게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남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남 앞에서 뭔가 경건한 자라고 인정도 받았고 칭찬도 받고 존경도 받고 지도자적인 위치였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언제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느냐, 언제 네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고 붙들었느냐, 언제 네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느냐, 언제 네가 하나님 나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수의 그 공로, 피공로를 의지하느냐,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받아들이고 누구를 의롭다 하고 누구를 인정하시느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세리마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땐 내가 그렇게 잘한 것도 별로, 내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완벽하게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내가 그렇게 흠이나 이런 것이 정말로 이 세상에 많이 노출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자비가 필요한 사람,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 한 가지 사실 앞에서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사모합니다.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 이 마음을 받아주소서.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시고 인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삼아주시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을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뭔가 법적으로 나는 세상 법정에서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인격자이다, 저 사람은 교양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로 이 세상에 벗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 듣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좀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느냐? 부족함의 정도 줄 때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세리마냥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마음을 내어놓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호의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받아들이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리마냥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과 다름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궁율만을 사모하면서 살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궁율을,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서 우리의 질병도 치료받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서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서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